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래요. 오늘은 그리스도교 신자이면 맨 처음에 그 주의 기도 암송을 배우게 될 테인데, 주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그리고 이 주의 기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하시며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인 줄도 알면서도 사실은 주의 기도를 암송은 했지 실제로 주의 기도가 얼마나 신앙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경험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루카복음 11장 주의 기도의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우리 함께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1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척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이 장면은 이 요청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례나 형식적인 기도문을 습득하려는 바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근원, 하느님의 특별하고 깊은 관계 자체를 열망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론적 중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느님 아버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얘기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느님, 안 보이는 하느님, 경험할 수 없는 하느님, 그래서 순수 의식이요 순수 존재로서의 하느님, 순수 고요로서의 하느님, 순수 밝음으로서의 하느님, 그 하느님을 어떻게 경험할 건지에 대한 그걸 이제 그 다음에 2부에 주의 기도 2부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부터 시작하면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 하느님 아버지를 어떻게 응답할 건가, 현실 안에서 구체적인 삶 안에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그러고 보면 하느님을 뭐라고 해? 저절로라고 그러잖아. 하느님을 저절로라고 그러고, 그럼 인간을 뭐라고 할까? 스스로라고 할 수 있지. 스스로. 이 얘기는 주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주의 기도는 저절로의 하느님과 스스로의 인간이 만나는 거야. 그게 주의 기도예요. 저절로와 스스로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주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만남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현실, 그대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이 현존이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잖아.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잖아. 저절로와 스스로가 만나는 자리. 따라서 하느님도 따로 없고 사실 이 세상도 따로 없는 거예요. 저절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시절 인연 따라 펼쳐지는 세계,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당대의 유대교에서는 실제로 이미 다양한 기도 형식과 기도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서기관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이 형식에 매인 본질을 애곡한 형태의 기도를 비판하셨죠. 오미 너희들은 입만 살아갖고 입술로만 하느님을 존경하고 형식적인 규정, 규범에 갇혀서 다른 이들을 그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비방하는 행위를 기도를 도구 삼아 쓰기도 하고 그랬구나. 그 너무 요즘도 그래. 기도를 통해서 막 남 비방하고 그래.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진노를 받을 거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살지 않으면서 입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경고하죠. 형식의 내용을 담는 글이신데 그 내용은 상실된 채 형식만 주저리 나불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요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주의 기도는 묵주기도 사이에 바치는 기도문처럼 되어서 주의 기도를 참 많이 바치죠. 주의 기도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주의 기도를 바치는데, 주의 기도에 형식만 남아있지 주의 기도의 내용은 전혀 사라지고 없는 채 주의 기도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서 주저리 주의 기도만 바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가 단순한 종교의 의례가 아닌 삶의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욕구를 나열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나열하는 게 아니다. 동의하시죠? 구복 종교의 한 형태로 주의 기도 몇 번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거 없어. 하느님께서 열망하시는 바를 투영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기도의 본질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바는 바로 하느님께서 바라는 바를 우리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의 실현임을 인식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실현하는 곳이 어디야? 지금 여기잖아.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는 장소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이 하느님 아버지가 어떻게 현실 안에서 우리 구현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고백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부터 모든 기도가 끝나버려요.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이시고, 이 현존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행위, 순환,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결정적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서 하느님의 사랑의 가장 심오한 본질을 계시하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실존적 장소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다. 지금 여기라는 말은 시공간 내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 전반부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고, 주의 기도 후반부는 시간과 공간 내에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이 시공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고백하는 고백문이 바로 주의 기도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현존 신앙은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사성, 사크라멘툼, 성사의 핵심 원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게 성사성의 원리거든요. 이 원리가 주의 기도 안에 정확하게 표출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어느 부분이요? 전반부지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펼쳐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보여주시는 게 바로 주의 기도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성체, 성사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느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당신 거룩함을 드러내 보여주셔. 이 세상이 전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기가 막힌 하느님 나라의 현존.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와 이 세상을 보는 방식. 이게 주의 기도예요. 하느님 보여 안 보여? 시공간을 초월했으니까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그 하느님이 어디요? 그 하느님이 이 세상을 그대로 보고 계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 보이는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낮과 밤이 굴러가고 계절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심숭상숭하고 어떤 때는 기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행복하고 이 모든 것 그대로가 뭐야? 하느님의 표현이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표현이 이 세상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형태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게 시공간 내에서 보면 부족함과 넉넉함 그 모든 것이 이 넉넉함의 표현이에요. 하느님의 표현이지. 근데 인간의 눈으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넉넉하기도 하고 낮이기도 하고 밤이기도 하고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혼론적으로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하고 하는 수많은 다양성으로 표현되지만 이 온갖 다양성이 이 차별성이 이 평등한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신비가였던 마이스트 에카르트가 한 말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이게 하느님의 눈이 떠져야 비로소 주의 기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보면 안 보이잖아. 느껴지지 않잖아. 시공간을 초월했으니까.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주의 기도예요. 나와 세상을 보는 것. 그랬더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그분의 눈으로 볼 때만이 이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전반부가 뭐라고요? 저절로. 그리고 그 저절로의 눈으로 스스로 이 시공간 내의 세상을 그렇게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어. 그게 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현존 신앙은 정말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주의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세상 전체가 뭘로 보여?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 그러니까 성사 자체로 보여. 우리가 성무일도 한다고 그러잖아. 성무일도. 왜 성무일도야? 하느님의 성무일,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찬양하는 기도가 성무일도예요. 근데 성무일도 바치는 것만 성무일도인가? 온 천하가 성무일도지?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으니까 삶 자체가 기도라고, 성무일도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이 성무일도고요. 보는 것이 성무일도고요. 느끼는 것이 성무일도고요. 밥 먹는 것이 성무일도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성무일도고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것. 그래서 모두가 성무일도예요. 성무일도. 성무일도가 따로 있지 않아. 무슨 시편성가를 바치는 이 기도만이 성무일도라고 보면 안 된단께.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주의 기도는 온전하게 그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저절로가 스스로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 내에서 온전히 그 뜻을 실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 이게 주의 기도여이. 그래서 전반부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가장 열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느님의 주권이 이 땅 안에서 실현되는 것. 그 다음에 후반부로 들어가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건 겉보기에는 인간에게는 인간의 필요이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 나라를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바라시는 내용. 그게 밥 먹는 것, 똥 싸는 것, 물 마시는 것.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게 하는 게 밥 먹는 것이야. 밥 안 먹으면 죽잖아.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고, 그죠? 걸어가고 싶을 때 걸어가고, 춤추고 싶을 때 춤추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알겠어. 이게 후반부는 바로 인간의 모든 행위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 실현되어지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는 순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주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서 다 끝나버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다 끝나버려. 전부야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확립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다. 그래서 매 순간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현존의 기초를 하느님 아버지라 그래. 그렇죠. 초월하신 하느님. 그분이 어디 계셔? 여기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청하는 기도는 단순히 성당 안에서
미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동, 행주자와 어무동정 모든 것이 일체처 일체시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성사의 원리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당신을 드러내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삶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가 시간과 공간 내에서 완전하게 그것을 드러내신다. 그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가 오시며 라는 청혼은 하느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라기보다는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펼쳐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미래의 종말로 마지막 날 죽어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지금 여기서 완성되어지는 나라.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이며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 한다 해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황당하잖아요. 무엇으로 보니까 대상 경계를 점지하고 이 산 산을 저쪽으로 옮기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아웃이지. 그게 아니고 내 의식이 이 산 저 산 하다가 저 산이 지금 이 자리에 저 산이 들어오죠. 봐봐 다시. 이재명 생각해봐. 이재명이 생각나지요? 그 이쁜 윤석열이 떠올려봐. 그러면 이재명이를 떠올리는 자리에 누가 떠올랐어? 윤석열이가 떠올랐잖아요. 이 산 저 산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산이 저리 가고 저 산이 이리 오는 거야. 그쵸? 가야산, 백두산, 한라산. 지금 백두산을 한번 떠올려봐요. 사진으로 많이 봤을 테니까. 한라산 떠올려봐요. 한라산 떠오르죠? 이 산 저 산이 어디서 떠올라?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서. 이게 뭐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 산이 저 산으로 저 산이 이 산으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어디를 통해서? 개인 생명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전체가 부분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늘 어디서 경험되냐면 이 눈앞에서 경험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눈앞이 하느님 나라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느님 나라는 내가 서 있는 자리, 발 딛고 서 있는 자리가 다 하느님 나라예요.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 응? 물방울 하나가 바다를 만나면 목포 앞바다에 물방울 하나가 탁 목포 앞바다를 만나면 물방울이 목포 앞바다만 만났을까? 그 물방울 하나가 우주 전체의 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우리 한 개인이 하느님을 만나면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인 거예요. 원래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루카복음 11장 3절의 청혼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을 넘어서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생멸하는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들이 다 생명이 있으려면 뭐예요? 다른 생명의 생명을 먹어야 살아이. 생명의 교류가 있어야 생명이 연결된다고. 우리가 내 살을 내가 쥐어 뜯어 먹을 수는 없잖아. 내 살을 내가 쥐어 뜯어 먹을 수 없으니까 자꾸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온갖 공기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생명의 현상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어떤 것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온통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니까 일용할 양식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먹고 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표현이라고. 삶의 표현. 세상사의 표현이요. 생명현상의 표현.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일용할 양식. 일상생활 그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성사생활이에요. 하느님이 일하시는 생활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대해 중언부언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여라. 그리고 그 동네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마셔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래. 우리가 살아있는 한 먹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요. 자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생명현상 그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다 하느님의 생명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의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에피우시온이라고 그래요. 에피우시온. 문자 그대로 음식을 넘어서 우리의 우리가 영생을 가졌음을 에도 불구하고 낡아져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계속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생명을 취해야 지금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염려하지 않아도 다 산다.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는 나라로 인식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사실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죠. 먹고 살아야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먹고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그대로 펼치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성스러운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은 근본적으로 세상 일이고 성당에서 기도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그런 거 없다고. 세상에서 펼치는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의 거룩한 일임을 드러내는 게 주의 기도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의 정의에 따라서 사는 신앙인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의식주와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공동선을 펼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준 건 바로 주님에게 먹을 걸 준 거다. 마실 걸 준 것은 바로 나에게 해준 거다. 먹을 걸 준 건 바로 나에게 해준 거다. 입을 걸 준 거 다 나에게 해준 거다.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세상에서 펼치는 모든 인간적인 행위가 다 하느님께 하는 일이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드러내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자아 실현으로서의 인간의 노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동의하십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하느님 나라 하는 거요. 그래 안 그래? 밥 먹는 것도 제가 화장실을 하루에 20대 번 30번 가는 것도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생존 행위,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현상을 표현하는 작업들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일, 이건 바로 하느님을 살리는 일과 똑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생태계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집. 오이코스. 한 집이죠. 한 집. 우리가 사는 전체 생명이 하느님의 한 집이죠. 그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생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루카복음 10장 4절에 들어가면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만 달란트의 빚진 탕감받은 은혜로운 관계로 설정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의 빛이에요. 빛 그 자체죠. 하느님의 빛을 받으면 어둠이 사라져.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본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란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거 다 허상이에요, 허상.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거지. 본래 빛이라고, 본래 밝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자비를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온전히 용서받았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스스로 자기를 묶어내, 자기를 폭력으로 아주 난사를 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워. 왜 어두워? 생각으로 자기를 꽁꽁 묶으니까 어두운 거야.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대로 밝아버려. 빛이거든요. 어둠이란 없거든요. 생각이 어두움을 가리고 있거든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씀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훈련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뭐에?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온갖 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언어에서 나와. 언어. 말과 언어와 생각. 그것이 대가리야, 대가리. 크게 가리우는 어둠이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그 어둠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도다. 이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 육신을 괴롭히는 거지. 실제로는 육신 그대로가 하느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전히 자연스러운 상태의 하느님의 영적 표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상태는 뭐냐면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드러내는 것. 그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이 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존신앙의 전체적인 기도의 형식은 뭐예요? 주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께서 시공간 내에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온전히 펼쳐내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지금 여기 일상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긍정적인 영적 지도가 바로 주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존신앙은 성사성, 사크라멘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하는 믿음을 주의 기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일하신다. 이 한마디면 끝이요. 주의 기도는 불교에 보면 금강경에 여시아문 이 한마디면 다 끝이라고 그래.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라는 게 바로 똑같이 나는 들었다. 이게 뭐예요? 듣는 것이 바로 전부다. 이런 거예요. 의식이 바로 전부다. 이런 뜻이야. 하느님이 바로 전부다. 이와 같다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고요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와 같이 들었다. 들음 자체다. 의식 그 자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온전히 연결되잖아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 이런 뜻이고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가 일하신다라는 뜻이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온전히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기본적으로 주의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뭔만 있어? 하느님 아버지만 있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꿈과 같은 것이지. 그죠? 근데 꿈이 어디서 펼치는 꿈이야? 하느님 아버지께서 펼치는 꿈이니까 꿈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고 신비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의 기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을 온전하게 봉헌하는 영적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현존신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기계적으로 주님의 기도를 반복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자체가 늘 하느님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온전히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시는 건 줄 알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면서 찬미와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신앙인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하느님 나라, 용서 이런 양식이 어디서 실현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현존을 살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도록 삶 전체를 주님께 복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의 기도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삶 전체를 하느님께 복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마저 은혜로 여길 수 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 전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빅 홀리스,
큰 전체성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예요. 근데 그 큰 전체성,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경험되는 하느님 나라냐면 지금 여기 눈앞에서 경험돼. 하느님 나라는 눈앞을 떠나서 경험할 수가 없어. 내 눈앞을 떠나서 경험한 적이 있으면 얘기해봐. 맨날 눈앞만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늘 발밑에, 발밑에, 내 발밑에를 밟지 않고 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리얼하고, 너무나도 삶 그 자체를 긍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슨 그 몽상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현실을 긍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하느님의 신앙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카복음 10장 11장 1절에서 4절의 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주권과 하느님의 열망을 지금 여기 현존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에 각인된 하느님 나라의 존재론적 선언인 거예요. 하느님을 사는 선언. 이게 주의 기도예요. 지금 여기서 산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그분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표현되고, 물질적 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배, 더 나아가서는 관계적 책임, 용서라고 하는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구현되는 나라,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런데 주의 기도라고 하는 형식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모든 만물 속에서 인식하고 모든 만사 가운데 인식하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그 하느님 나라의 자비로운 흐름, 은총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하느님 나라를 매 순간마다 확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주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저절로와 스스로가 만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이 시간과 공간 내에 이 세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체험을 고백하는 게 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초월하신 하느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기도를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언어로만 지적이는 거지. 근본적으로 주의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기도다? 안목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죠? 안목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은 이 개체 생명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기도를 할 자격이 없어. 진짜 주의 기도는 영원한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실감하는 사람만이 주의 기도를 바칠 수 있어. 주가 뭔데? 전체 생명이 주지. 그죠? 어떻습니까? 참, 눈이 안 열리면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게 이 하느님이야. 어떻게 하느님을 믿어? 믿을 수 없어. 없는 하느님을 어떻게 믿은데? 알기는 더더욱 알 수 없어. 어떻게 하느님을 안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느님. 그건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름일 뿐이에요. 아따 하느님이라는 이름에 속아보면 안 된단께.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체로서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렇게 실감되는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한단께. 그죠?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말해버리면 하느님이 아니란께. 그냥 하느님이라는 말은 이름일 뿐이란께. 진짜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경험하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나와 세계 그대로가 바로 하느님이 펼쳐지는 거고 있어요. 하느님 아닌 게 어딨어? 영원한 생명 아닌 게 어딨어? 그래서 생명 그 자체라고 그러고 의식 그 자체라고 하고 존재 그 자체. 하느님의 본성품은 우리 현존이가 새끼 나듯이 본래 순수한 놈, 순수한 그분. 그게 하느님이에요. 본래 고요하신 분, 본래 밝으신 분. 그 순수, 본래 그 청정하고 본래 고요하신 그분이 세상을 이렇게 밝게 비춤으로써 세상이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펼쳐지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성사성이 뭐라고요? 사크라멘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주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내고 계십니다. 이게 주의 기도의 핵심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하느님 나라를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하느님을 찾으니까. 하느님이 있는 줄 아니까.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은 말해주지 않는, 설명해주지 않는 그거면서도 설명되지 않지만 너무 자명해. 이렇게 살아있어. 그래서 아는, 그래서 옛날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왕들이 그토록 너희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으려고 했지만 결코 듣지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진 그 눈을 가졌으니 너희는 참으로 행복하다. 이 보는 안목, 하느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진짜로 행복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보고 행하는 것 참 미묘하지요? 신비로운 것들. 예, 가을. 아이고, 강아지가 새끼 낳는 것도 신비롭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온 세상 전체, 관행, 미묘, 볼관자, 행할 행자, 관행, 미묘. 보고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신비롭다. 공덕, 미묘. 인간이 행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알 수 없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알 수 없는 거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코라지나 벳사이다야, 너희는 불행하다. 이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보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이 세상의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래.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야? 하느님이 하시는 줄 모르고 지가 하는 줄 알고 있어. 그게 바로 허상에 빠지고 우상에 빠진 인간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코라지나 벳사이다야 너희는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반은 일상 전체가 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시간과 공간 내에서 펼치는 세상 전체의 그 아름다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상선이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죠? 이 제 말을 듣는데 이 제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느님의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말. 그래서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미사하면서 복음을 읽을 때도 그런 복음 읽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둘로 보면 죄고 원래부터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거,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은 이 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생명으로 볼 줄 아는 도노, 깨달음이 필요하지요. 이 이치를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이치를 일상생활에서 산다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주의 기도 전반부는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를 깨닫는 겁니다. 주의 기도 후반부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기도 후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도노돈수,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도노점수, 점진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제 펼쳐 나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주의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고의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 뭔지 알죠? 따라서 해봐요. 내비도. 내비도가 최고의 도예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죠? 그냥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현상들이죠. 하느님의 현존이 세 개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늘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본래 순수해, 본래 청정해, 본래 고요해, 본래 밝아. 이 밝음이 세상에서 이렇게 펼쳐내는 것. 이게 주의 기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는 주의 기도가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 주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에 펼쳐지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경험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주의 기도를 바칠 자격이 있을까? 눈이, 안목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기도를 아무리 바쳐봐야 그건 그냥 언어를 나열할 뿐이지 실제로 하느님 아버지를 삶에서 고백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와 세상, 이건 뭐예요? 꿈이야, 꿈. 그림자고 허상이고 망상인 줄 알면 나와 이 세상이 펼쳐지는 세상인데 하느님을 펼치고 있어. 이 세상 전체가. 그러니까 주의 기도 후반부는 이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이건 뭐라고요? 경험하는 위에 현상 전체가 꿈이라고, 허상이라고, 망상이라고, 진짜는 일부라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기도가 이제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허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림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전부 후반부의 기도에 주여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그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하는 게 싸움을 평화로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야. 싸움 그 자체가 원래부터 싸움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꿈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싸움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 우주 전체가, 세상 전체가 선과 악의 싸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과 악의 싸움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과 악이 없다는 것을 알면 싸울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해. 다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의 기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 모두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 시공간 내에서 펼치는 모든 세상 자체가 허상이요 그림자인 줄 알면서 이 세상 전체를 즐기면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느님 나라를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에 빠져? 유혹에 빠져버려. 먹고 사는 것 유혹에 빠져버려. 그죠? 나는 훌륭하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전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싸움이 시작돼? 둘로 보니까 싸움이 시작되지. 원래 둘이 아니요. 싸우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도 정죄하지 않고 사실은 있으면 싸움은 아주 자연스럽게 평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는 언제 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